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타고난 욕망들 7번째 시간입니다. 감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정당화입니다. 자기 정당화. 자기 정당화라고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 합리화. 무슨 일을 해놓고 당연하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누구도 했고 뭐 지금까지 10년 동안 맨날 똑같이 해왔는데 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정당화, 합리화. 이거 정말로 이런 사람들 회개하기 힘들어요. 내가 왜 틀려? 맞지? 다 해왔는데 딴 사람도 다 했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성령님과 영의 사람 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거 깨트리지 못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니라고 그러네. 이거 왜 이럴까? 내가 그럼 맞아?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겠네. 빨리 이거부터 해야 돼.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알아보려고 하는 것들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아이고, 안타까워. 성도들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자기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그가 늘어놓는 설명은 그의 혼적 생명의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혼적 생명의 선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아주 나쁘다 이런 소리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나쁜 표현이잖아. 선동하는 거. 대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스스로 변호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 가서 아무것도 하게 안 했어. 그냥 때마다 만나 내리면 만나 갖다 먹고 그다음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고기 메추라기 그냥 왕창 또 갖다 주셔서 그것도 주시면 밥 먹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대기만 한 거예요. 대기. 예? 불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앞에서 가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앞에서 가고 그랬잖아요. 더우니까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가자 하시는 거지. 그 사인을 주시면 다 일어서 하다 맞고 그것도 뭐 여러분 사람식으로 인간식으로 가자 그러고 5분밖에 시간 안 주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다 갖고 예비하고 다 준비 해놓고서 가자 하고서 이제 구름 뜨기 시작하면 쫙 구름 밑에서 사막에서 메말라 죽지 않게끔 다 해서 끌고 가신 거예요. 40년 동안. 40년도 우리가 정했지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뜻 안 하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한 대로 40년이 1년에 1일에 10년 1년씩 40년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거 다. 우리한테서 나온 거예요. 40년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이 화가 펄컥 나시면 40년, 화가 슬쩍 나시면 20년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정하시고 일을 법을 만드시는 것들이 다 나한테 여러분 각인들한테에서 문제에서 나오는 대로 나타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디서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는 미워하니까 더 주고 누구한테는 안 미워하니까 덜 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벌도 내한테서 나온 일이고 칭찬도 나한테서 나오는 일이지 아무도 탓하거나 아무도 생각할 거 없어. 옆에 아내도 생각할 거 없어. 자녀도 생각할 거 없어.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다 아들이고 자녀지. 직접적인 하나하나의 다 관계지 무슨 하나님이 손자라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손자 없잖아요. 다 각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소리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나한테서 다 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한 답이지, 하나님이 너는 미우니까 더 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기를 좋아합니까? 이게 이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사실은 한국교회 다 하는지, 10만 교회인지, 뭐 20만 교회인지 난 모르지만, 교회 숫자 몇 개인지도 모르지만, 그 교회 다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나서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해요 하지 않거든. 지가 아는 거 몇 군데가, 또는 지가 듣기로 한국교회 되게 다 이런데, 그럼 그냥 그래버리지. 자, 이미 지가 10,000개인지 20,000개인지 교회 숫자 다 숫자대로 다 확인해보고 나서 한국교회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다 이래요. 30년 동안 다 이렇게 해왔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지 확인해봤어요? 확인 안 해보고 그냥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한국교회 몇 교회 또 자기가 듣기 그렇게 들었으니까 한국교회 전부 다 그래요.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이겠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자기 변호를 한다고,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아요? 맞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죄밖에 안 되지 뭘 그래. 오해를 받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제가 이게 참고 인내하는 것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제가 한 경험은 어지간한 건 그냥 넘어가지고 양해도 하고 뭐 이해도 하고 뭐 이렇게 합리화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줄 수가 있겠는데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억울한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정말로 참고 인내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 경험에는 이게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 막 취한 것처럼 걸려요. 어떻게 이거 해결할게? 기도했지요. 나는 해결 못했지. 그래서 성령님한테 정말로 깊은 회개와 기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점이 되더라고. 풀어지더라고. 이 체한 것이. 여러분도 방송 들어보면 맞다. 억울한 건 참기가 힘들었겠다. 그럴 거예요. 억울한 게 힘들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했네 안 했네 이러는 거 정도 오르네 그러네 이런 건 별 문제 안 돼. 그까짓 건 문제도 아닌데 저는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일 힘들었던 게 넘어가기 힘들었던 게 억울하게 한 거. 그거는 참을 힘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제가 이 경험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잘 넘어가면 좋겠어요. 오해는 우리의 영광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흠이 지적되었을 때 인간의 자아는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당한 흠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맞는 흠을 지적하면 그래도 좀 낫겠지. 근데 틀림없이 맞지 않는 부당한 흠을 지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 이것도 일종의 억울한 일 중에 하나일 수 있겠어요. 이런 거는 침묵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당하다고 변호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정당하다고 하면서 판결 내려주시는 거 받으려면 시간 무척 많이 가. 그러니까 내가 빨리 먼저 선제적으로 엎드려 잠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면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되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정당화가 너무 늦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당장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 나중에 이렇게 돼서 다 분류가 돼도요.
영의 사람일 때는 영의 사람의 이야기를 금방 의롭게 인정을 해주고 의롭다고 시인도 해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의로운 일이라고 성령님께서 알아줘서 결론이 났다 쳐도 육신, 혼, 사단 마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그래? 그게 그랬다대. 그러고 말아버려요. 너무 쉽게 지나가 버려요. 자기는 막 얼마나 마음을 끓이고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글쎄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그게 맞는가 봐.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영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지, 마음 아팠지, 미안하게 됐어. 예? 이렇게 돼. 나도 잘못 생각했었는데 미안해. 이렇게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하고 진실한 사과가 있어. 그럴 때 그분이 풀어짐도 있고 그런데 일반 이게 육신 영역 안에 사단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답도 안 해버려. 그거 대답하는 사람은 그나마 훌륭한 거야. 아무 소리도 안 해버려 그냥.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스스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게 육신의 특성이야. 육신의 사람들은, 혼의 사람들은 잘못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혼적인 욕망의 농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오해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성도가 더욱 깊이 자아를 부인하도록, 즉 혼적인 욕망을 다시 한번 부인하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해를 생기게 하는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성도가 오해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성도가 더욱 깊이 자아를 부인하도록, 즉 혼적인 욕망을 다시 한번 부인하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듣게 하셔도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십자가입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한다면 그는 갈수록 자아의 힘을 정복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한다고 그랬죠. 합리화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영성인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가,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이건 이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성경책에도 나온 것도 없고 신학책에도 나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런 이야기를 쓸 책이 없어요. 나오는 책이 없어요. 경험과 체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프로에서나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나누고 이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나 나타나는 모양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책에 쓰겠어요. 그리고 이런 책은 쉽지 않아요. 물론 영의 기쁜 영성 체험하기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책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보시게 돼요.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청하게 되고 계속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 영의 쪽으로 영 쪽으로 자꾸 코드가 변화져요. 바뀌어져서 그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꾸 땡긴다고요. 그것이 자꾸 귀에 들어와요.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요청을 하면 성령님께서 책도 권해주신다고요. 알게 해주세요. 그 영에 대한 책을 쓴 책을. 일반 뭐 간증집이나 이런 것 그런 것들은 이제 간증집 볼 때는 간증집 볼 때 수준에 있을 때 간증집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교통하고 성령의 이제 지도인들을 받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분들은 그 수준에 맞는 책을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나도 몰라요. 이제 그 책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얘기할 수 있을 때마다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분은 쪽지로 보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이제 어쨌든지 자꾸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책을 자꾸 보시게 되는 계기가 생겨나요. 그렇게 해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30년 교회, 50년 교회 다녀도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냥 간증책 보면 그냥 누구 축복받고 뭐 누구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만 많이 써 있으니까, 막 기적을 경험한 얘기만 써 있으니까 그게 그냥 좋아 보이고 그냥 무슨 큰 것처럼 해서 자꾸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자꾸 보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것으로 감동받고 그런 것으로 은혜를 받을 때 수준에 있을 때 그것을 즐겨하시고 보시는 건 필요하지요.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대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가면 영적인 서적을 자꾸 읽으시는 게 좋다고요. 근데 뭐 이제 저희들 영성 훈련할 때 보면은 그 워치만 니가 쓴 책들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 뭐 더 깊은 영성 체험하기, 뭐 그다음에 뭐 잔느 기용 뭐 이런 분들 서적을 읽으라고 안내해줘서 읽었거든요. 저도 읽고요.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성령님 체험하기, 뭐 성령님의 목소리 듣기, 뭐 이런 것들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자꾸 이 방송을 보시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지도 인도하심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어라 이게 성령님께서 책 제목을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게 돼요. 묘하게. 내가 옛날에는 이런 책을 관심을 갖거나 알아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책이 손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때는 이게 성령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하고 열심히, 그게 이제 바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즉시 읽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 읽으시면 돼. 성경을 성령님과 교통해서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영적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마다 읽는 성경의 내용이 달라져요. 똑같은 성경인데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피풀에 들어가면은 그 성경 쓰기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쉬운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판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 환경 설정해서 하면 되더라고요. 그 환경 설정해서 저는 개역 개정으로 2번 이제 전체를 썼어요. 타자를 쳤어요. 쓰는 게 이제 성경 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타자로 글자를 다 치는 거예요. 근데 읽어서 알아지는 것하고 타자를 탁탁탁탁탁 이렇게 쳐가면서 아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 이제 2번 다 하고 지금 이제 쉬운 성경으로 쳐서 지금 앞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왕기 상 지금 읽고 있어요. 잡자 쓰고 타자 치고 있어요. 지금 갈멜산에서 이제 일대 이제 영적 전쟁하는 싸움하는 그 지금 18장인가 거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맨날은 잘 못 쳐서 많이는 못 치는데 그래도 어쨌든지. 그런데요, 거기 지금 그 프로에 들어와서 치는 분들이 9만 몇천 명인가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9만 몇천 명. 그렇게 많이 성경 쓰기 하는 분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거 하면 제가 해보니까 나이 먹으신 분들은 이 손도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치는 것도 하고 성경도 알고, 성경을 손으로 쓰는 거지만 이게 탁탁탁탁 치면서 이게 직접 이제 소리를 내가면서 치거든요.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빨리는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뭐 이렇게 하면서 소리 내면서 치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건강에도 좋겠더라고요. 나이 많이 드신 분 치매에도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 다 10손가락 다 움직이니까. 물론 글자 못 외우는 분들은 뭐 독수리 답법을 하겠는데, 아예 성경 칠 정도 되면은
이 자판도 기억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 훈련하시면 좋지요. 그렇게 해서 성경도 치고 영성 훈련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아주 가까이 두고 자주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지시면 아주 좋습니다. 영적 단계마다 성경을 읽어갔을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영 달라. 분별해지는 게 자꾸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런 거를 많이 성경 말씀이 이미 계시된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읽어가면 상당히 우리 신앙에 좋더라고요. 아주 유리하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프로도 처음서부터 다 보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 정말로 말씀드리면 강권하고 싶어요. 강권을 하고 싶어. 처음부터 다 들으시라고. 다 처음서부터 몇 번씩 들으시면 여러분들 진짜 천국 가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시간 20시간 30시간 그거 문제겠어요? 이 70년 8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딴 데서 허송세월 했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정말로 본질로 들어가야지요.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야지요. 내 뜻대로 다니는 건 다 무효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말씀대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이분이 빨리 열려서 성령님과 전화 통화 하듯이 목소리 들어야 되고 테레비 보듯이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분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경험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못 하면서도 자꾸 자기 훌륭한 신앙이고 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주 다시 못 일어나는 지름길이에요. 그분은 그냥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 듣기 싫어하지만 그런 분은 그렇게 계속 사시면 용서 없어. 결국은 100% 지옥 가시게 될 거라고 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 무관해도 너는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하시려나?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성령님 경험해보면요. 냉정하세요. 내가 한번 앞에 방송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노아의 방주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인구학자가 지금 현대 그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 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뭐 낳고 누구 낳고 뭐 하면 다 성경에 창세기 나온 대로 그 수명표를 해가지고 쫙 해서 그 대입을 하면 그 노아의 시대에 인구가 나온대요. 추정할 수 있는 숫자가. 물론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인구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최소가 인구가 20억에서 최대 100억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인구학자들이 말한답니다. 그 김명현 박사님이 그 유튜브에서 창조과학 설교하실 때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0억 명 중에서 8명 딱 살려놓고 나머지 싹 다 한 번에 다 멸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한 1000만 명에서 8명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근데요, 그거 지금 그 과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지금 석유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썩어져야지만 석유가 나온대요. 근데 그 석유 그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지금 매장된 양이 7조 톤이라나 그렇게 매장이 된 걸로 본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7조 톤어치가 사람같이 생물이 그러니까 동물이죠. 동물이 7조 톤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어디서든지 생겨나서 땅속에 묻혀야지 원유가 7조 톤이 매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계산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인구를 계산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떨어진대요. 맞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100억 명 내가 보기엔 저기 때 사람이 100억 명이 죽고 공룡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다른 동물들 다 죽고
그러면 그 숫자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네요. 나도 몰라. 어쨌든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이제 그런저런 저 방송 돌아다니면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 인구표가 그 인구 과학자가 하는 말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다 이런 소리. 한 번에 정말로 다 쓸어서 다 하셔서 그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져서 그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석유 매장량이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도 아니고 이건 뭐 여기저기 들은 이야기지만 무슨 말이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관점 뭐냐? 싹쓸이도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래. 그렇게 냉정하시고 무서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물우물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정말로 나 자신에게 냉정하고 죽기 살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무효요. 새로 빨리 시작하시기를 정말로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